이제 속히 아니 바로 곧 얼마 남지 않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그 축복을 시작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 축복을 소유하기 위하여 나는 어떤 믿음의 틀을, 나는 어떻게 믿음을 정리할까, 어저스트할까. 오늘 주 보혈이 축복의 통로랍니다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내용 말씀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책 속에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라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알리는데 그 진리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 중 가장 진리가 되고 가장 생명이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인생들은 누구라도 죽습니다. 인간은 죽음이라는 것으로 자신을 끝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끝나고 나면 우리 인생들은 죽고 끝나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죽음 뒤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영적 세계, 하늘의 세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이 살고 계신 그 영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게 우리 인간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믿음은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영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성소라 합니다. 그 성소에 들어가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감싸고 들어가야지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진리 중에 진리요 생명 중에 생명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정말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고 꼭 알아둬야 될 것이죠. 나에 대하여 꼭 알아둘 게 성경이 가장 우리 인간에게 첫 페이지에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게 알리는 그 성경 구절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거는 아담으로 인하여 영이 죽었다는 것을 창세기 3장에 인간에게 알리는 것. 그것보다도 더 큰 우리에게 소식은 없어요. 그러니까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하고 관계를 못하고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의 영이 죽어있는지도 모른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적인 활동, 영 기능이 없기 때문에 마치 팔이 잘라져 버리고 없는 사람처럼 그래서 팔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처럼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영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그래서 사람이 영이 죽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감지하고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는 거니 인간은요 내 옆에서 아니 내 속에서 영이 들어와가지고 난리를 내는데도 모르고 살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영에 대해서는 전혀 아주 그것이 영이 죽어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영이 내게 들어왔네 영이 이걸 알면은 그건 영이 살아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옆에서 영이 어쩌고 내 안에 들어가지고 난리를 내도 모르고 사는 것이 그것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혹 영에 대한 얘기라고 뭐 성령 얘기하고 그 얘기한 사람들이 전부 자기 아는 understand 자기 입에 자기 생각으로 그냥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사실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그 사람들도 근데 지금 이거 뭐지 하고 모르면서 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로 지구촌은 마치 자기 몸에 자기는 몰라요. 생명이 있는지. 그래서 다 본다고 그냥 알고 그냥 이렇게 빨간색 하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빨간 거는 몰라요. 빨강이 뭔지 전혀 몰라요. 생명은 빨간 거를 못 봐요. 그런 것처럼 예수를 믿고 막 성령 막 하면서도 영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채 하는 이런 엄청난 착각을 하고 사는 게 바로 우리네 인간사인 거예요. 성경은 지금 그걸 알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영을 모른다. 그래서 영이 사람이 죽어있기 때문에 영을 두 번째로 영이 죽어서 나에게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부작용 감기가 걸리면
하고 기침이 그냥 나도 모르게 나와버린 것처럼 영이 죽으면은 내게서 자동적으로 솟아나는 게 뭐냐 그러면 죄를 짓게 돼요. 아, 나는 죄 안 지어야지, 그만 지어야지 하면서도 또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지으려고 다짐하고 별스럽게 그렇게 해도 또 죄를 지어요. 이게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표현을 내가 잠깐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표현 한번 해볼게요. 소경 장님이 나는 처음부터는 절대 안 박아야지 그러면서도 달려가면서 팡 박아버려요. 예수 그러면서 팡 박아버려요. 예수 하면 성령 하면서도 그냥 봉사가 전부터 박듯이 그냥 죄에 그냥 그렇게 박히는 게 이런 얘기를 좀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마치 냄새를 못 맡는 사람은 냄새 속에 살면서도 아무 냄새도 안 나는 것 같아요. 우리 사모같이 코가 문제가 있어요. 바로 기능장애 때문에 내 몸속에 지금 뭐가 들어와서 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전혀 그게 바로 영이 죽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기도도 하고 뭐 말로 막 하면서도 영에 대한 관계 그냥 생각으로 그냥 마음에 울쭉 올라오는 걸로 그냥 인격적으로 그렇게 하지. 왜? 아직 내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안다. 뭘로? 어떻게? 글씨에 써져 있으니까 남이 안다 하니까. 내 영이 살아나지 않는 사람은 사실 하나님 몰라요. 근데 아는 채 하는 거지. 거짓말은 누가 줄까? 거짓말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의 부탁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요한복음 6장 63절.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하고 관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하고 관계할 수 있는 것이 뭐라고 했죠? 영이죠. 근데 영이 살아나지 못한 상태로 하나님하고 관계하고 있는 그것을 지금 무익한 그 엉터리 짓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아직 영이 죽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인격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 땅에 있는 물과 기름도 섞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물과 기름을 섞는 데는요, 과학적으로 어떤 파장에 의하여 잘하면은요, 이게 합체가 돼요. 예수 믿는 것도 똑같아요. 주 보혈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영이 살아나서 그런 것들이 비유로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성경에다가 알고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그런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이 살아서 가는 그곳을 가지 못하는 그 영혼은 어디를 가죠?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난 금요일 날 저녁 내가 설교했던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래서요 이 땅에다가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는 이렇게 영이 살아서 사람이 예수님으로 시작된 것인데 사람이 영을 살려 영을 움직임으로 영이 일하는 교회. 우리 오늘의 성교회가 그런 교회잖아.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당신이 영이시지만 기록된 성경의 약속으로 영적인 것들을 영에 움직이는 것들을 나타내시려고 그런 교회를 세워놓고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라고 우리들한테 발견되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교회에서 끊임없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영들의 움직임이 사람의 죽어있는 영이 이거는 이치적 논리적 현실적으로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다 어떤 그런 것들에게 소무당할지라도 복음에는 속아서는 안 돼요.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믿어버려서는 안 되죠. 여러분 중에 혹시 이 탭을 듣고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 중에 혹시 삶에 문제가 있고 삶에 어려움이 있는데 해결이 안 되고 그 어려움이 왜 이렇게 나는 재수대가리가 없지, 나는 아주 재수가 온붙어서 하는 그런 인생이 혹시 그런 마음이 혹시 있다가면은 욥기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 욥기서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라는 사람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욥기서 1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의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000이요 약대가 3,000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굉장히 잘 섬긴 사람이 어디 사람? 동방의 나라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당시 아브람 시대 때는 이 사람은 아브람 시대 때 동시대 사람이거든요. 아브람 시대 때는 아브람은 서방, 이스라엘 그쪽 서방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이 사람은 동쪽, 우리나라에 있는 동방에서 했는데 그 동방에서 가장 부자였더라. 이제 이 시대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5,000년, 한 4,000년 전 고조선 시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4,500년 전. 당군 밑에 고조선 시대 때. 그때는 우리나라가 저 중국에서 저 인도 가차이까지 우리 고조선이 그렇게 엄청나요. 그래서 이건 우리나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방의 나라는 지구촌에서 동방의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지구촌에서. 일본도 우리보다 더 동쪽에 있지만 동방의 나라라 가지 않아요. 애구라 가지. 외놈이라고 그러지. 중국이 아무리 지네들이 뭐다고 까불어도 중국을 동방의 나라라고 하지 않아요. 짱깨라고 그러든지, 그렇게 부르지, 이제 그렇게 불러. 이제 나는 잘 모르니까. 예, 그러지만, 그래서 사실 2000년 전만 해도요, 고구려 시대 때거든요. 우리나라. 삼국시대, 사국시대죠.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까지 있었던 사국시대야. 그때 그 사국에 있을 때도 그 고조선의 그 영향력으로 그 동방의 박사들이 그 인도나 중국을 마음껏 왔다 갔다 하는 그때는 문이 터져갖고 그만큼 고구려가 아주 그 막강했던 대한민국 사람 그때 옛날에는 더 막강했어. 지금보다도. 내가 역사를 잘 몰랐을까? 그렇게 아무튼 그렇게 한국 사람인데 그렇게 잘 살았대. 동방에서 최고. 그러니까 인도를 합치든 안 합치든 간에 중국, 일본, 한국 요 세 군데에서 욥은 가장 부자였고 가장 하나님을 잘 섬겼고 아주 굉장했던 사람이래요. 근데 그 사람이 엄청난 저주를 받죠. 엄청난. 그냥 한 달도 안 돼서 재벌이 홈레스가 돼요. 그리고 자식 10명이 다 죽어버리고 마누라가 그냥 아이고 마누라가 친구도 다 없어. 인간이 완전히 여보다 사람이요 그보다도 더 패가망신한 사람은 없어요. 인류 역사에 욥보다도 더 패가망신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 중에 말이야. 하나님을 기가 막혀. 요새 말로 우리처럼 예수를 잘 믿는데 아주 굉장히 예수를 믿고 재수가 없네. 아주 그냥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믿고 열심히 하고 막 새벽 기도를 하고 막 부흥회 가고 막 손을 들고 그러는데 재수가 없어. 아주 그냥 재수 온부터 갖고 살아. 병에 찌달리고 고통받고 그냥. 그러면서도 그냥 욥 그 자리에 내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막 믿음은 굉장히 있는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요즘도 있고 옛날에도 있고 다 있다. 그 욥이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 욥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믿음을 이렇게 어졌으드려요. 욥기서 42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과거 욥의 시대, 과거 구약 시대 때는 그냥 할렐루야 하나님 지저스 알랄랄랄랄라 이렇게 예수를 지금처럼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믿음 시작하고 할렐루야 모세에게 나타나서 믿음 시작하고 여기서 그렇게 나타나서 만나서 눈으로 보고 그 말씀을 듣고 믿음 생활을 했다. 구약 성경 전체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근데 그가 뭐 어떻게 믿었다고? 그냥 하나님을 봤다고 쳐두고 그냥 막 믿어버렸다고. 지금도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예수 그냥 아주 믿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지금은 예수 믿는 거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영이 움직이는 것을, 아니, 영이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예수 믿어버리는 거야. 즉, 영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이야?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하고 관계없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하고 관계없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다 하면은 욥기서를 한번 읽어보고, 요즘에요, 박효진 장로? 교도소, 청호 교도소, 그분 테임만 한번 들어봐도, 진짜, 내 몸에 여기 귀신이 들어가고 이러구나. 하게 안다 이거예요. 그 관계를 안다 이거예요. 영이 죽어 있으니까 모르지만 학문적으로, 학술적으로, 가르침으로, 들음으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저는 성경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 시작되는데, 그 축복의 길에 내가 들어서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의 능력을 소유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과 함께할 수 있답니다 라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저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이 불쌍하게 그렇게 속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과의 만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기록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 하려고 십자가에 올라가셨죠? 피와 물을 쏟아버리시려고. 피를 다 쏟아주고.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그래서 여러분 왜 피가 예수님이 쏟았을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이건 뭐라고 똑같은 거니? 빛과 어둠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빛이 있는 데는 어떤 캄캄한 어둠이라도 가면은 없어져 버려요. 녹아버려요. 그런데 그 빛이 없으면은 어둠이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자동적으로 올라와요. 이런 관계예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어둠은 가서 발붙을 데가 없어. 이 부분을 좀 잘 이해를 하면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 구원 문제예요, 구원 문제. 어두움은 절대 빛하고 같이 공존이 안 돼요. 물과 기름이 공존이 안 되는 것처럼. 거기에 뭐가 필요해? 그 어두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쏴져 있는 고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그걸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 시절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려고 지금 작업하고 있기 전에 레위기 17장 1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레위기 17장 11절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사자를 섬기는, 여호와의 사자하고 컨택할 수 있는 게 뭐죠? 짐승을 잡아갖고 피를 뿌리고 그 컨택을 하거든. 그러니까 그 짐승을 피를 뿌려가지고 그 여호와의 사자하고 만나기만 해도 전쟁에서 이기고 막 악귀가 떠나가고 막 욥과 같이 그런 질병에서 다시 축복을 받고 할렐루야.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도 어마어마한 구약 성경의 모든 역사가 피에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피로, 그런데 그거를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에서 단변에 이루어 버리신다. 성경이 그렇게 약속되어 있대. 그래서 그렇게 이 피의 역사는요, 창세기부터 기록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요. 뭔 죄를? 하나님한테 불순종을 하고 선악과를 먹어버려요. 그 불순종의 죄를 지은 거예요. 뭐 영이 죽어버리지만, 그로 인하여 영이 죽어버리지만, 일단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 그건 죄잖아. 그죠? 그러면 그 죄를 어떻게 없애요? 그 죄가 지으니까 뭐가 드러나? 자기의 육체가 다 드러난다 이거야. 그거를 하나님께서 뭘로 막아주죠? 가죽으로 막아주신다. 사람이 그거를 아담과 하와가 나뭇잎으로 막으니까 이거 뭐 해 뜨면 그냥 다 녹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죽, 여러분 가죽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어떻게 되죠? 짐승을 잡아 죽여 피가 쏟아지고 난 피 묻은 가죽으로 이거 만들어준 거예요. 가죽은 피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쏟아버리신 그 십자가에 뭐가 있어? 그 피가.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사람을 빼낼 때도 문 임방과 설주에 피 바른 사람은 그 안에 그냥 사는 거예요. 그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의 역사가 이렇게 성경은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서 피를 의지한, 피를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우리들에게 피를 쏟게 해주셨다는 그 의지를, 그 은혜를 우리가 소유하고 그 믿음을 내가 소유하게 되면은 히브리서 10장 17절에 이렇게 약속하고 있죠.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피를 보고 넘어가 버리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무슨 내가 무슨 뭐 그러가 잘나고 무슨 내가 믿음 좋고 뭐 믿음의 작품을 만들고 이래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보혈이 으로 주의 보혈의 능력을 소유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1번이라 이거야, 1번. 자, 그래서 이 보혈의 능력이 있는, 이 보혈을 소유한 그 성도, 그 사람은 어떤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영혼 속에 그렇게 바로 영원한 그 보혈이 묻어 있으면 영원한 속죄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이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까 얘기했죠. 인간이 죽고 나면 어디로 가야 돼? 영의 나라를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나라를 뭐라고 한다고 성경에서 성소라 하는데, 할렐루야. 그 성소는 내가 뭐 믿음이 좋아서 뭐 작품을 생겨서 뭐 십자가를 놓고 이렇게 간 것이 아니라 온통 주의 보혈을 믿음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 놓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구약 시절에는 그거를 짐승의 피를 갖고 쏟았을 때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 교제가 이루어진 것처럼 이것이 그렇게 교제를 우리가 이룬다 이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대역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렇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렇게 비유로 그렇게 법으로 맡겨놨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단번에 육체의 피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와 함께 이렇게 적시게 되면은 그냥 그 피로 말미암아 그냥 우리는 그냥 천국에 들어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그 피가 내게 적셨다는 것을 적셨어요 하면 할렐루야, 피피피피 보혈 예수의 피 이런다고 피가 적셔지는 게 아니야.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경은 그 피가, 예수의 피가 내게 적셔져 있다는 증거가 내가 소유하게, 그걸 내가 확신, 어떻게? 사도행전 19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이게 뭐예요?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이 내게 들어와. 그래서 그 영이 하나님하고 나하고 DNA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 아버지라고 불러. 그냥 막 교회 와서 아버지 이런 것이 아버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하고의 유전자가 같아야, 식구가 돼야 아버지라고 부르지 양아버지가 아니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게 있다는 증거로 뭐가 회개하라. 그러면 성령이 너에게 말하라. 사도행전 38절에 말씀하죠. 성령이.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시작되는데, 그러면 성령이 임하는 그것이 진짜로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이 이렇게 증거가 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수를 믿고 이렇게 순종을 해야 돼요. 내가 뭐 글 안 하고도 예수 믿고, 그러니까 아니 그렇다고 성경을 그렇게 다르게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써져 있는 것을 내가 빼고 그거는 빼놓고 내가 다르게 예수 믿고 그럴 수도 없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셨어요. 요한 1서 5장 6절이죠.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그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우리들에게 영혼에 스며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보혈의 능력을 내가 소유하게 되면은 나에게 나타나는, 지금 저는 내가 나에게 나타나는 일을 첫 번째는 뭐라고? 성령이 내게 임하여 9가지 은사가 나타나고 한다 이거야. 두 번째로 내가 나타난 신비로운 은혜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게 되는 그런 신비스러운, 그 전에는 안 섬기다가 우리 주위에 애들도 은혜 받으면 하나님 막 섬겨 그러잖아. 우리도 또 그러잖아. 왜 그러는가? 성경 히브리서 9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이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그렇죠. 우리 양심에서 모든 것이 다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는 그런 신비한, 하나님이 믿어지는, 하나님께 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일수록, 성령을 많이 모시는 사람일수록, 어너이팅이 깊은 사람일수록 흔들거림이 없는 거야. 내가 왜 믿음 생활이 흔들거리고 내가 왜 믿음 생활이 여시랑비시랑하고 하는 거, 그거를 여러분 발견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주의 보혈이 촉촉하게 젖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그렇게 항상 넘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해요. 그리고 성경은 세 번째로 반드시 알아둬야 될 것이 있다. 주의 보혈을 소유한 사람은 꼭 알아둬야 될 것이 있으니 에베소서 6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니까 마귀를 알고 마귀하고 영을 이 땅에 하나님 말고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하나님을 방해하고 이런 모든 마귀의 일을 멸하고 마귀의 일과 대적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을 지난 금요일날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제 1번이 뭐죠? 마귀는요, 어떻게 하든지 막 예수 믿어, 오케이, 십자가, 오케이, 막 성경, 오케이, 다 해, 다 하고 영이 살아서 천국 가는 것만 딱 가로막아버려요. 내 영혼에 활동하는 것을 마귀는 그것만 못하게 거기다가만 딱 아주 거기다가만 칼끝을 대고 있어요. 그것만 못하게, 그것만 다 하고 다 해라, 다 하는데 네 영,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 있는 영만 살지 않으면 그는 마귀가 100%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이단도 나오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왜 목사님이 이렇게 이단이 나오고 왜 이렇게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이 왜 저렇게 마귀하고 친하니까 마귀의 일이 그에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사람의 영혼의 영적 활동을 무너뜨리는 지난 금요일날 얘기했죠. 생명은 성령이 우리에게 막 생명을 공급해서 믿음도 키우고 막 하나님을 더 섬기게 하고 성령이 내게 돌아가지고 성령으로 막 이렇게 하지만 마귀가 싹 내게 이렇게 어두운 그림자가 들어오면은요 꼭 그렇게 믿어야 돼. 영이 살아 꼭 방언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만 살면 뭐 돼? 이렇게 우리 그런 사람 너무나 많이 봤잖아. 이게 마귀의 일과 성령의 일.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 마귀, 이 귀신은 병과 고통, 고난을 가지고 와요. 저주를 우리에게 가지고 오는 거죠. 결국 봐요. 욥기서 보면은 그냥 욥이 그냥 하루아침에 홈레스가 되어버려. 하루아침에 그냥 이혼을 하고 그냥 자식이 다 죽고. 한국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내가 그분 좀 뭐가 안 좋아서 내가 이름은 내가 안 말려. 아주 유명한, 한국에 제일 유명한 사람, 아주 그 양반이 아주 식당이 잘 되는 식당인데 어느 날부터 식당이 안 되는 거야. 막 요리 음식도 막, 옛날에는 막 식당이 막 넘쳤는데 이 양반이 교회를 나이부터 그래서는 이제 목사님한테 목사님 와서 기도 좀 해주시라고. 우리 식당이 너무나 안 되겠어. 이거 문 닫게 생겼다고. 목사님이 딱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분 얘기야. 그분 내가 한 10년 전, 20년 전에 들었는데 환상 속에 구렁이가 그 식당 정문에서 꽉 그렇게 있더래. 그러더니 목사님 와서 찬송 부리고 예배를 드리니까 구렁이가 쑥 바깥으로 나가더래.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셨대. 주일 성수 잘 하시고 하나님 잘 섬기시면 이제 식당도 정상으로 돌아올 겁니다. 막 그 다음 주부터 막 그래서 주일 성수를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한국은요 미국보다도 더 이 주일 성수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미국 사람들보다도 한국 사람들이 주일 성수 새벽기도 이거는요 한국 사람들 너무 잘해요.
그리고 네 번째로 이 마귀는 질병을 움직이는 거죠. 저주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질병을 움직여요. 여러분요, 세상에 그 어떤 경전도요, 그 어떤 책도 이렇게 기록한 책은 없어요. 누가복음 4장 40절로 4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해질적에 각생 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가로되. 그러니까 이 지구촌에 있는 그 어떤 책, 어떤 경전, 어떤 그 가르침, 어떤 의술 책이라도 병을 귀신이 운반해서 병원체로 운반한다 이라고 써져 있는 책은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도 누가복음, 누가라는 의사가 이 성경의 그 총 66권의 의사가 이 양반인데 아주 왕을 아주 최고의 당대 최고의 의사인데 이 양반이 의사가 그 병균이 운반하는 그 바이러스가 이렇게 질병이라는 그런 병원체 바이러스가 사람 몸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들어가는 거를 그냥 뭐 날라 들어간 것이 아니라 무슨 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귀신이 글로 집어넣는다 이렇게 딱 써놨다고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뭐죠? 기록된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거는 오직 성경에만 써져 있어요. 다른 데에서는 이렇게 믿으라고 안 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주의 보혈로 구원받고 이거 다 성경에 써져 있으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왜 예수를 믿어요? 다른 데 어디가 그렇게 석가 믿으면 극락 가고 뭐 누구 믿으면 어디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왜 그런 것은 안 믿어요? 그건 잘못됐으니까. 그럼 이것도 잘못됐나?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이 일은요, 이 귀신이 사람 몸속에 이렇게 귀신이 들락날락 하는 것을 뺐다 집어넣었다 이렇게 빼내는 일은 예수님이 참으로 성경에서 한 거예요. 그 예수라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믿는 그 사람이었을 때.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그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0장 보면 당신의 제자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에 이제 그렇게 믿는 예수를 믿는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르니 제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하고 뱀을 지며 무슨 독을 발치고 해를 받죠. 병든 자에게 똑같은 이런 일이 나타난다라고요. 여러분요, 그러니까요, 귀신을 병이 든 사람은 나는 아주 그걸 부탁하고 싶어. 무엇이 어째서 그걸 못 쫓아? 난 참 이상해. 여러분요, 이건요, 귀신을 쫓는다고 하니까 뭐 레슬링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참, 귀신을 쫓는다는 뭔 말이냐. 여러분, 귀신은 도덕이요, 불법하는 자라고 요한복음 말씀하고 있잖아요, 10장에. 그죠? 여러분, 도둑놈이 밤에 집에 싹 들어왔어. 그러면은, 저놈 잡아갖고 막 레슬링을 하고 막 킥복싱을 하고 막 칼을 빼가지고 막 창창 이래갖고 도둑을 쫓습니까? 아니면 도둑이야! 그러면 도둑 도망갈까? 여러분, 도둑놈이 들어오고 강도가 들어왔는데 내가 저놈을 잡아갖고 저놈하고 한번 육박장으로 내가 한번 복싱을 해가지고 이렇게 귀신 도둑을 쫓는 사람은 아마 굉장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은 뭐 굉장한 사람이요. 뭐 자기의 능력으로 막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막 귀신을 막 도둑을 쫓는다고 아마 굉장한 사람. 그 사람은 아마 저 UFC 레슬링 선수로 나가면 아마 1등 할 거예요. 아마 벨트 찰 거예요. 아마 도둑 그렇게 쫓으면은요 잘못하면 자기가 죽어요. 도둑이야! 도둑놈이야! 도둑놈! 막 이렇게 막 또박또박하게 잡려. 도둑이야! 도둑님이야! 도둑님이야! 이렇게 씨알떡 있는 소리야! 그럼 뭔 말인지도 몰라. 도둑이야! 도둑! 이렇게. 귀신이야! 귀신! 그러면은 도망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걸 못하는지 나는 질병을 그렇게 치료받았기 때문에 아니 그동안 몇만 명을 그렇게 치료했기 때문에 마귀가 하는 일.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이 보혈이 엄청난 여러분 보혈을 흘리려고 주님의 십자가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고 다 쏟아주셨는데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주신 것은 뭐라고? 보너스로 그 말이야. 나의 그 질병을 보너스로 치료해 주시려고 채찍에 예수님이 저는 The Passion of the Christ라는 영화를 보면서 제가 어렸을 때 유도를 했고 몸이 간질병을 하고 막 이런 게 때문에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이거 목 디스크는 제가 40살 조금 넘어서부터 왔어요. 그래서 목이 그 Passion of the Christ 영화를 보면서 목 디스크가 완전히 치료가 되어버렸어요. 목 디스크. 뭐 지금은 물론 뻣뻣하기는 조금 하지. 그래도 뭐 이 정도면 됐지. 막 정형외과 의사가 목사님 이거 안 됩니다. 이게 지금 목이 지금 너무 눌러가지고 신경이 너무 눌러가지고 잘못하면 목사님 이거 뇌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 신경이 뇌로 올라가는 신경선이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목에다가 이렇게 3번하고 5번에다가 이렇게 양쪽에다가 이렇게 볼트를 해가지고 이걸 피워놓지 않으면 목사님 큰일 납니다. 목사님 이거 큰일 납니다. 이거 목이다 완전히 이거. 그런 진단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러고 나면 어떠죠? 그러면은요 목을 45도 각도로 몇 못 움직인대.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축사하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안수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축복하십니다. 귀신 나갈 거다. 나는 그냥 이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을 가득히 보혈 공입어, 보혈의 공로 힘입어 내 영혼에 새 힘을 얻는.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그냥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내가 그냥 받아들이는 거고 순종하는 거고 그렇게 나타내는 거 그렇게 믿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이 축복의 통로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보혈이 우리의 영혼을 촉촉히 적시는 우리들의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